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면 뭘 했느냐? 절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예요. 자, 9절 또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은 마귀가 영의 시험을 했어요. 육체의 시험을 했어요. 육체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예수님의 육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뭐 한 거예요? 변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육신은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까요? 우리 영이 더러워졌잖아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더러운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 죄를 누가 대속해야 돼요? 우리 인류, 내가 대속해야 돼, 내 죄를.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스? 사망.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8장 한 3절 4절 보면, 자 8장 3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는 연약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얘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예. 제가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 사실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무슨 모양으로 보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뭐 했다는 얘기요? 옮겨놨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뭐가 됐다는 얘기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그렇게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죄 있는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이야. 정했다는 게 뭐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 같으면요. 내 아들 죽게 절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별거리도 없는 그런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옮겨놨게 하시게는 것까지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병개치 않는 분인지 몰라.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몰라.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몰라.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할지라도요, 효능은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효력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을 뭐예요? 예,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을 쫓아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잖아요. 예. 성령을 안 받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뭐를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자, 지금 사도들 12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40일 때 승천하신 날 말씀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고,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그렇게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5절부터 그 아래로 쭉 7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5절 6절은 빼놓고, 자, 그냥 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우리가 그러면 영의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육신으로 예수를 믿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육신의 일밖에 못해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그냥 건물 예배당이나 짓고 저 유대인들처럼 뭐만 해요? 그냥 그들이 제사 드리듯이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형식이고 외식이에요, 외식.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뭐를 쫓아 행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행하시고 사도들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6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했는데 그렇게 육신의 그 일을 한 사람, 그 육신의 그 생각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이 뭐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은, 근데 성령의 생각,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사도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사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영으로 믿었어요? 네, 육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요. 무슨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삶은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육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드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자, 9절부터 그럼 좀 더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과정이나 동일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네,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가 무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요. 무슨 사람이에요?
그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나머지 것들은요, 거진 다 외식이에요. 기도는 또 사실 기도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저도 해봤지만 그냥 막연한 기도고 의식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10절 보니까 뭐라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얘기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생각하잖아요. 이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뭘 입으셨어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 육신을 입는 거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입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다 부활체를 입긴 입어요. 입었는데 무슨 부활체 입을까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사망의 부활체, 그걸 입겠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 쪽의 삶도 살아본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삶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그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꾸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고 옥에도 갇히고 하잖아요. 여기도 갇혔다고 나왔지만 왜 갇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고 또 스데반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 돌로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어느 쪽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한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쪽에서 행한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일 때 찬송을 하고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사울은 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행한 일이지만 그게 육신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예수 믿는 데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장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봐주라고.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 전이 뭐예요? 이미 창세 전 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잘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우리가 뭐 하늘나라 하늘 얻은 거는 하나님을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하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주는 게 모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우리 목숨이 나의 모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뜻을 이렇게 정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아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네. 예수님하고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그러면 10절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자, 복음으로 말씀으로 뭐를 나타냈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꼴을 예수님이 다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다가도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를 한탄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다 멸하려는 뜻을 정하셨어요. 자, 창세기 조금만 봅시다.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누구랑 사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육체가 됐다는 얘기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흑성의 그 본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보면 가나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홍수로 뭐 한다는 얘기요? 심판한다는 멸한다는 얘기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4절 정도 내려와서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은 뭐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고 또 뭐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 짓는 법을 아는 거예요. 왜? 그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그 말이야.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이걸 왜 오늘날까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은 아니요 몰라. 아는 거예요. 노아가 이거 알았던 거예요? 아니 홍수 내릴 거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은혜 받은 노아는 알잖아요. 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은혜 받은 거고 모르고 자기 그냥 육신으로 예수 믿는 건요. 예수를 50년 아니라 100년 믿어도요. 은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정도 내려와서 내가 홍수를 땅 위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헌하여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을 거 지금 너 알아요? 몰라. 하나님이 물 심판에 다 죽을 거를 다 알잖아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쭉 내려와 21절 정도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홍수 끝날 때까지 살아갈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까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 자,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예.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은혜 받고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내가 뭐 많죠. 뭐 다 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선지자든 누구든지 간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가지고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쭉 말을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떠날 때 누구도 떠났다고 그랬어요. 조카 롯도 함께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긴다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그 24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기회 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